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 진멸,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합니다. 이 진멸, 완전히 파괴하고 죽이는 그 진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 이 띵킹 캡을 쓰시고 좀 자세히 또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왔던, 또 의문을 품어왔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토픽이 될 것 같아요. 자, 신의 뜻으로 데우스 볼트, 이 라틴어인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God wills it,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세 십자군 전쟁 때 머슬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 저들이 막 깃발을 휘둘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데우스 볼트.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 있는 그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가장 환희에 차서 악을 저지르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 던진 이 일갈, 이게 우리를 사실은 수경케 합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전쟁이 행해졌는지,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십자군 원정, 11세기 말부터 시작됐던 십자군 원정,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교황의 후원을 입고 세속 군주들이 모여서, 영주들이 모여서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몰고 가서 닥치는 대로 이슬람 교도들을, 그리고 가는 길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십자군 원정, 그리고 중세 내내 이 포그롬이라고 합니다. 뭐 기근만 생기면, 병만 도지면 유대인 탓이라고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아무튼 이 포그롬이 굉장히 많이 중세 기간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건만 신교와 구교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서로 저질렀던 이 유럽의 종교 전쟁들, 그리고 12세기부터 무려 500년 이상이나 지속됐던, 그래서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이단 혐의자들, 마녀들, 마녀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 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고 처형했던 그 종교재판, 인퀴지션.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 유럽인들이, 이교도들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그들의 인구의 80%를 죽였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은 이주시키면서 고통 속에서든 80%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하는 20세기 중반의 홀로코스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나치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가깝게는 1994년에 루안다에서, 여기도 여러분 추계에 따라 80만이라고도 하고 100만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루안다의 인종청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더 많이 있지만 역으로 이슬람 교도들도 이런 기독교 세계에 저항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가깝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1년 9/11 테러, 수천 명의 목숨을,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공격.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신의 명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무참한 살상, 전쟁, 테러, 인종청소, 에트닉 클렌징,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들의 기원을 저들이 어디서 잡고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 하나님, 시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show them no mercy. 그리고 진멸. 여러분, 이 진멸이란 말이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보통 번역이 완전히 파괴하다, completely destroy,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하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헤렘입니다. 이 헤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홀리 워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야훼 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 이게 영어로나 우리말로나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든 말입니다. 근데 something devoted, 아니면 something under a ban,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금지된 것, 완전히 set apart 돼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태워 죽이고 태워 없애버릴 것. 그래서 헌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금지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주로 진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신명기 20장에 가보면요, 20장 16절에 보면 역시 이 하렘, 워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규정을 주는데,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심지어 소, 양, 염소, 가축까지도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건 싹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사실은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커넌드럼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이교도지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아무 죄 없는, 심지어는 가축까지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우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맞닥뜨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월터 윙크라는 이 미국 그 기독교 좌파 신학자입니다. 뉴욕시티에 있는 그 오번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가르쳤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헤렘을 명령하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의 하나님에 비춰본다면 무신론이라는 반란조차도 아주 순전한 종교 행위로 보여질 정도다. 너무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헤렘, 우리도 선뜻 대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비기독교도들이, 아니면은 무신론자들이 정말 우리를 규탄하고 공격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다, 이런 비난의 근거가 되는 헤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이 헤렘의 파운데이션을 둔 책입니다.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이 헤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섰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멸,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네바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 땅을 오랫동안 더럽혀온 불결하고 역겨운 오염을 정화시키는 데 만족하셨다. 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살육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면 비인륜적인 학살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 민족들을 심판하셨기에 이 모든 토론을 종결시킨다. End of discu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고전적인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쭉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근친상간, 간통, 인신제사, 특히 자기 자녀들을 몰래기라든가 이런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 이런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니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정말 극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죄악에 찌들어 있는 족속들임을 이미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절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이미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손들이 400년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을 정복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다. 내가 400년을 더 기다리마. 이토록 혐오스러운 죄악에 빠져있는 종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족속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고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현대에 보면은 나치라든가 스탈린, 왜 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진멸, 헤렘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잔혹하기 그지없기로 따지면 아수르 종족을 능가할 길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진멸을 명하신 건 그들의 생존이 이스라엘의 도덕성,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 야훼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풀러 신학교에 그 윌리엄 라소르라는 그런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의사는 팔이나 다리 또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일지라도 잘라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까지의 영적인 생활이 지금 위급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야훼는 환부를 도려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20장 그 10절부터 14절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야훼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 족속 이외의 다른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는 먼저 화친을 청해라.
외교적으로 해결해라. 그러고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되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와 가축은 다 살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전리품을 취해라. 이게 규범입니다. 이게 규범이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만 진멸을 따로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제한적으로 가나안 족속에게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오직 이 시기에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후의 전쟁에 우리와 적이야? 그럼 싹 다 죽여. 이렇게 함부로 이거는 인간의 오류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곡해하고 해석한 그런 예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구약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신약에 이르면 우리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을 칼로 귀를 벤 베드로에게 칼을 걷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여하한의 폭력 행위를 인정치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 십자군 전쟁으로, 무슨 종교 재판으로, 그리고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와 적이면 진멸해야 돼.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잘못 해석한 그런 역사적인 예들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오케이, 그건 우리 인간의 오해고 실수고 잘못이라고 치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제한적이고 아무리 단회적인 일이랄지라도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토록 심각한 극악한 처방을 내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멸이 전쟁이 곧 예배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트램펄 롱만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와 그 다음에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웨스트먼 컬리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골든게이트에 초청돼서 와서 강연을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바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 강연을 듣고 정말 이거구나, 완전히 쇼킹하게 제 그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뭐냐? 진멸은 예배 행위이다. 아닌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 헤렘이 왜 예배인지, 헤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뭐 그게 우림이든 둠밈이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그리고 정결례를 지키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을 시키죠.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아에게 특별 포상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만나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대에서 야외에서 자리 펴고 잡니다.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뭐냐면 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고 여자를 범하고 있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햇사람 우리아는 정결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휴가가 끝나면 돌아가서 야훼 전쟁, 헤렘 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내 아내일지라도 하고 정결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 아시죠?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희생제사 드립니다. 이게 헤렘 워 전쟁의 규례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노발대발하죠. 그리고 너의 왕국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야훼께서 그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 정결례를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성경의 헤렘 전쟁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뭔가 unusual한 일이거나 탈선 일탈이 벌어졌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법궤 또는 레위지파가 먼저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쫙 돌죠. 7일 동안.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전쟁을, 역시 헤렘 전쟁입니다.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지파가 제일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이게 헤렘 전쟁의 규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만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7바퀴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추려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이것도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수적 열세를 일부러 만드시는 경우, 그리고 여리고처럼 전쟁과 별 상관없는 일들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왜? 이 전쟁은 내가 벌이는 전쟁이고 내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헤렘 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예배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신명기 13장 15절 17절에 보면요, 그 가축까지도 코에 숨이 붙어있는 거 다 죽이고, 그리고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전부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사지르고, 그리고 진멸할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재테크,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증식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현대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전전긍긍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엔지니어 만들고 CEO 만들고. 왜? 그렇게 해야 재산도 쌓여가고 유지되고, 또는 신분도 CEO로, 뭐 엔지니어로, 의사로 상승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3200년, 3300년 전 고대인들에게는 주식 투자도 없고 명문대학도 없고 의사도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그들이 이루는 재테크입니다. 그들이 이루는 재산 증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세운 혁혁한 전공으로 그들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돼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손 하나 대지 말래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그거는 뭐 그 시대의 규범이에요. 그건 그렇다 쳐. 남자들은 복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을 왜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륜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철저하게 경제 관계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여요? 저들을 애굽에다가 메소포타미아에다가 노예로 갖다 팔면은 떼돈을 버는데, 400여 년 전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을 때 은 20세겔로 팔았습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5세겔 혹은 30세겔이 됐을지도 몰라요. 포로 1000명만 팔아보세요. 25,000세겔 또는 30,000세겔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걸 왜 죽여요? 그리고 그 수천, 어쩌면 수만 마리 되는 가축들, 그게 두당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그걸 왜 죽여요? 그리고 금, 은, 보화, 옷
폐물들이 정말 그게 다 돈덩어리인데 그걸 왜 불살라요?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바치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용병이 돼서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서 진짜 죽음의 사지를 휘몰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용병들 돈 많이 벌잖아요.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는데 그 떼돈에 10의 1조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10의 10조를 바치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형태의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왜?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고, 야훼가 운영하고, 야훼가 승리를 이끌고, 야훼의 명예가 달려있고, 그리고 야훼가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단 일전도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로지 헌신해라. 오로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해라. 이게 헤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예배 행위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럼 가나안 족속은 뭐냐고요?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우리는 질문이 남아요. 제가 지난 2주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뜻밖에도 이 헤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멸, 헤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성경의 뜻밖의 장소에 십자가가 나올 땐 정말 우리는 전율을 금치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지난주에 복임에서 그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막 울고 곡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 지내고,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웬걸 말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랬죠. 오늘 우리 본문 2장 11절 이후 3장 6절에 보면 저들이 또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기고 철저히 가나안화되고 야훼를 배반하고 풍요와 관능과 쾌락을 추구하고 목불인견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머리에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헤렘 또는 동사 하람, 이게 성경에 52회나 나오는 말인데 가장 첫 번째 쓰인 말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이게 처음으로 하람이 나온 거예요. 진멸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람, 진멸해라. 무슨 말이냐라면 idolater, 우상 숭배자를 하람, 진멸해라. 다시 말하면 헤렘 is the idolater. 우상 숭배자는 헤렘이다. 진멸 대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달라스 신학원의 또 탁월한 구약학자인 유진 메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것이 헤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헤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제하는 거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삶과 영혼에 파고드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서론 두 번째 시간이 사사기 전체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프리뷰 같은 겁니다. 이후의 것들은 강론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한 거예요. 이후에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갈수록 악화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저들이 배교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외민족의 압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그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지만 저들은 또 배교하고요. 또 압제받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이클입니다. 갈수록 악화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묵상하다가 wait a minute.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야훼의 신을 듣도 보도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서 진멸을 명령받을 정도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족속, 택한 족속,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족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언약을 주신 그런 족속, 광야 생활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런 족속,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그런 족속이 그 과거를 깡그리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보다 더 극악한 죄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Israel is harem. 이스라엘이야말로 가나안보다 100 times more 진멸 대상입니다. 우리는 헤렘을 얘기할 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종교 전쟁을 얘기할 때 도덕성을 얘기하고요, 반인륜성을 얘기하고요, 시대성을 얘기하고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갑론을박하지만 헤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헤렘이라는 이런 기괴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일을 역사에 잠깐이나마 허락하신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헤렘이다. 가나안보다 더 중한 헤렘이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은혜가 작용합니다. 헤아릴 길 없는 은혜가 작용합니다. 100배 1000배 더 헤렘인 이스라엘을 처절할 정도로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유배를 떠나도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은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이 헤렘 대상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we are 헤렘.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무슨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이영성 목사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라도. 물질의 우상, 여러분, 물질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탐욕스럽게 돈만 추구하는 게 물질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도 물질이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물질 우상 숭배에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명예, 인정받고 싶은 거, 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저 역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이셔야, 진멸하셔야 정상인데 안 죽이세요. 오히려 살리세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구약의 난처한 구절이 아무리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 구절, 정말 천인공노케 할 이 구절, 결국은 십자가를 포인팅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겁니다. 워리어 야훼께서 크로스에서 헤렘 전쟁을 하신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마땅히 진멸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것처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땅히 진멸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시는 은혜. 그런데 그 옛날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다면 그로부터 1200년 뒤에 1300년 뒤에는 망극하게도 자신의 아들의 육체에 해렘을 행하신 겁니다. 처절하게 쳐 죽인 겁니다. 전 우주적인 해렘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시는 해렘을 도덕성, 반인륜성, 역사성을 가지고 논할 수 없어요. 그 옛날 딱 한 번 한시적으로 가나안에게 해렘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로부터 1300년 뒤에 딱 한 번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해렘을 행하셨습니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 역시 수백 년 뒤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시작.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이스라엘보다도 더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상숭배하고 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헤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